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 보이십니까?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어디나 비치는데 하수구까지 골고루 비칩니다. 그런데 이 햇살 자신은요,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오염된 곳에 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지요.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진흙탕 속에 살아갑니다. 이 트럼프와 힐러리가 얼마나 다투는지 요즘 아세요? 그 사람들 잠도 안 자고 트윗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비방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트럼프는요, 사탄 같고요, 힐러리는요, 그 사단의 친구 같아요. 그래서요, 차라리 저는요, 제퍼슨이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무 감각 없이 미국에 사시고 계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야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사실 지난 월말부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한 140여 회 발생한 거 아십니까? 오늘 2일부터 4일까지 7.0의 지진이 올 수 있답니다. 이 지진이 LA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7.0 지진이 벌어지면 사망자가 만여 명이 난다는군요. 이제 캘리포니아 그 지질국의 발표입니다. 조심하랍니다. 빨리 가서 비상식량 준비하고요. 확률은 100분의 1, 1%예요. 근데 다들 겁먹고 이거 어쩌나 저쩌나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순간. 사실 왜 그러냐면 요즘은요, 너무나 이 거짓에 익숙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진짜 음식의 깊은 맛을 분별해 내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소위 말하는 조미료, 향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 맛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 이 음식이 깊은 맛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 어른들이 보면요, 나물 하나 하더라도요, 아주 정성껏 다듬어서 삶을 걸 삶고 이 우릴 거 우리고 숙성시키고 숙성시킨 깊은 맛을 우리가 몰라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향락에 빠지고 그냥 세상 쾌락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자극에 막 노출이 돼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탕류 속에 흘러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흙류 속에서 오염 흘러가는 그 물 속에서 진주와 같이 여러분들을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비극과 실망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여기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니까. 아니, 속이진 않더라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짓밟으려고 그러고 디딛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남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난 좌절이야, 난 절망이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게 소수의 동성애자가 이 절대 다수의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지금 역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동남아 모슬렘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게 될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굽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위대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옳습니까? 아, 그 사람 사역 끝이야.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짐작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착고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갇힌 것조차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놀라운 편지도 많이 쓸 수가 있었고,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장차 만나지도 못한 우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내다본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21세기 2016년 10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사실 지금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몰입하려고만 해도, 반응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가.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건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의미하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내가 이방인 당신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동족을 잊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탕에 깔려있는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고륙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운 해석이에요. 지금 자, 쉽게 설명할게. 잘 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를 믿나요? 안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과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현실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당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려고 애 좀 써라. 그냥 살지 말아라. 일상생활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동참하면은 네 인생이 얼마나 값지냐. 그게 너의 삶의 본분 아니더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겸손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질 않아요. 와 닿질 않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우리 인생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잘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반응 좀 해라. 민감하라. 내가 너희들 앞에 펼치는 뜻 앞에 좀 겸손해라. 그러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거든요.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 읽을까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혹시 돌배나무를 아시는지요? 예, 어른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이 캘리포니아 살면 그 잘 모를 겁니다. 한국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돌배나무가 덜어 있었어요. 배나무는 배나무인데 이게 좀 작아. 이 알이 좀 작고요. 특징이 딱딱해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 예, 얼핏 보기에는 배나무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자라는 지역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달라요. 왜 이렇게 단단한지 몰라요. 그냥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열매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예, 본문에서 지금 왜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돌배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인간들, 지옥 불에 땔감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을 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특별한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 감람나무 너희가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거듭난 생명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는 건데 이걸 연결한 거, 젖붙임을 한 게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젖붙임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뿌리의
뿌리의 진액이 뭘 보고 뿌리의 진액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영적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 진액이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야 영적인 새로운 소망을 펼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혼이 펼쳐져야, 이게 활성화가 돼야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풍성한 삶이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돌감람나무에서 이제 참감람나무로 붙었으니 떨어지지 말아라, 진액을 계속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라 죽는 거죠. 비틀어집니다. 가깝해도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절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쉬운 말로 할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감격 다 사라집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와서 그냥 거래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저 도장 찍었지요?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 최근에 나도 예수님 영접할게요, 나 기뻐요, 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야죠?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한때야 그거, 이렇게 다 돼버려. 이게 뭐냐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질 않아요. 예. 야, 너도 시간 좀 지나봐라, 요란 떨 거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신앙의 열정 다 사그러들고요. 헌신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 바빠 피곤해, 나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요란하게 하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신앙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랍니다. 뿌리가, 이 뿌리가 없이는 어떻게 영양분과 수액을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요, 하나님은 주변을 동원합니다.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나눠야지, 살아야지.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났잖아요. 예. 아니, 사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믿게 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뿌리가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잖아요. 자,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꺾어집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꺾이지 말랍니다. 겸손하랍니다. 자긍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말랍니다. 사실이요, 기독교 역사상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관찰하고 이 파악해서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엄청난 이 고민과 갈등 끝에 사람의 내면을 밝혀냈죠. 잘 분석했는데 그가 기독교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겸손하다,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해야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또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1세기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정점에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성경적으로 역사를 짧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역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갑니다. 예, 세계의 중심이라는 로마를 거쳐서 게르만 족속, 앵글로색슨 민족 이런 데로 계속 복음이 전해져요. 자,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찬란한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온 세계의 부가 함께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또 타락을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왔지 않습니까? 왜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려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실한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찬란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나라들이 흥왕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렇게 찬란했던 유럽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개신교가 죽은, 기독교가 죽은 그런 고적지가 돼버렸잖아요. 교회들 다 술집 돼버리고요, 관광명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입니다. 미국 요즘 어떻죠? 동성애자가 판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노숙자가 요즘에는 캘리포니아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한인타운에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총기 사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는 이 지역만 그래도 비교적 조금 안전한 편인데 캘리포니아 어떻게 밤거리를 다닙니까? 미국이요, 차가 운행 중에 얼마나 젠틀하고 양보를 잘했습니까? 요즘 그런 인심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젊은 애들이요, 손가락질하고 욕 안 하고 가면 다행이에요. 노인들 월페어 없앤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세계에서 빛을 가장 많이 쥐고 있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세계 각국들이요, 미국을 엄청 견제하잖아요. 너희만 비자법 있냐? 우리도 있다. 우리나라 올래? 비자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캠퍼스에서 다 기도하던, 예배드리던 이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던 미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교회마다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 명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고 있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이걸 선교학자들은 복음의 서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두 예루살렘,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미국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촛대가 더 이상 옮겨지지 않도록 이 미국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2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여기서 원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으니까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다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조하십니다. 복음 앞에 겸손하라고, 은혜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학식과 재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으니 너희가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23절 띄우세요. 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가슴에 짜릿하고 전율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방인인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과거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류 역사와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안달이 나셨어요. 좀 열어라, 봐라. 이걸 바울은 깨우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래도요 내 동족 멸시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할 겁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접붙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좀 고백 좀 하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인도의 캘커타를 아시죠? 캘커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더 테레사. 이분이요 거기서 빈민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 경영한 것이 있어요. 그 집을 하나 경영했는데 그 이름을 죽어가는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호스피스,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아서 어디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을 그 집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 뭐 누가 밀어주지 않으니 그냥 쓰러져가는 아주 그냥 뭐 협소하죠. 전기도 제대로 없으니까 너무 어둡지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만큼은 깨끗하게 그렇게 정돈을 했어요. 예배당 삼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서 조만 원을 이룹니다. 지붕도 낮다고 그랬죠. 불빛도 어둡고 좁았습니다. 딱 하나 특징이 있다면 청결한 거예요. 신선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곳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곳에서 매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이곳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은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죠. 그걸 경험하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에서 이제는 소생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은요 한마디로 무한한 능력이에요. 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급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트럼프와 힐러리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막막해 할 필요 없어요. 내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압력이 많을수록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현실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나타내세요. 항상 일상 중에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철로 역정 읽어본 분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철로 역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텐데 잘 들으면서 우리 삶하고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구예요. 이 두 친구가 함께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너무 머니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가는데 새길을 딱 찾았어. 아니, 이게 정로를 가야 되는데 새길로 가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좁아져요. 길이 좁아지더니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그냥 폭우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물살이 거센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오버랩 시켜보세요. 자, 홍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되죠? 사면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낮마저 어둑어둑 저물어져 가네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합니다. 너무 춥고 비 맞아서 쓸쓸하고 막 힘드니까 그렇게 기대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골짜기에서. 새벽녘이 어느덧 다가옵니다. 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어마어마한 한 인물이 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거인이야. 이 크리스천과 소망 옆에 어마어마한 절망이라는 거인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이놈들아, 너희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영지에 들어와? 오늘 너희를 가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두 사람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죠, 다? 그러면서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주 모질게 매질을 합니다. 무섭게 매질을 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초죽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 절망이 독약이 든 잔을 갖고 온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이거 마시고 죽어라. 그런데 두 사람이요, 독약을 마시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버텨봅니다. 다음 날 절망이 찾아왔어요. 안 마셨어? 이제 날 밝으면 너희들 끌어다가 뒷마당에서 능지처참을 할 거다. 갈갈이 찢어 죽일 거다. 협박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고 두려움 속에 잤겠죠? 근데 새벽녘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무릎을 딱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 내가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이 악취가 풍기는 지하실에 내가 갇혀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아니, 이 의혹의 성 안에는 자물쇠로 이 열쇠를, 나를 가둔 이 감옥의 열쇠를 열 수 있다는 그 보장이 내 품속에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자기 품속을 살폈어요. 열쇠를 꺼냈어요. 자물쇠에 딱 넣고 열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를 깨웠어. 나가자. 둘이서 감옥문을 나와서 큰 길에 갇혀있는 철문도 열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나갔다. 새벽녘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절망이라는 성을 빠져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조금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세요? 이해를 하셨어요? 과거를 극복하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능력을 만끽하고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 품속에 있었던 그 열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게 열쇠였어요. 그게. 예. 변함없는 언약의 열쇠는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감옥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블, 키예요. 키. 예. 하나님, 그분이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과거와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새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누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큐티 할 건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 좀 읽으라고, 말씀 좀 묵상하고 공부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겸손하게 과거와 한계를 좀 극복하며 살아보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괜히 보냈느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오늘을 살게 하는데 왜 관심이 없냐고 그래요. 지금 왜 너한테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접붙였잖아요. 너를 통해서 저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느냐고, 왜 과거에 갇혀서 한계 속에 빠져서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복하고 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올려드릴까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아픈 과거, 지금 몰려있는 한계,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